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우리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분들이 생각도 없이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상도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 한 번 더 떠나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회 분위기도 좀 우울하고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물가도 얼마나 폭등을 하는지 세상 사람은 살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별로 기쁜 일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우리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설교 제목이 또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생각하면 꼭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현실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좀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이 없는가, 좀 더 재미난 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교회 나오면 목사님 설교도 좀 기쁜 설교 좀 하세요. 이런 가운데 우울한 설교 좀 하지 말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많이 간격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하고. 기쁜 얘기가 아니래요. 원칙적으로는 그 기쁜 얘기지만 기쁜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 귀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괴롭고 그때일수록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자꾸 육신 것을 찾으려고 해요. 어디 여행이나 한번 떠나볼까, 즐거운 음식이나 한번 먹어볼까, 누구 만나 친구 놀러나 한번 가볼까. 그러면 마음이 아마 시원하겠지만은 그 며칠 가겠어요? 며칠 가겠네. 아니 바다에 배 타고 가는 사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다 하고 바닷물을 막 떠마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환경과 분위기가 참 꺼져 있고 침체됐고 우울하더라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게요. 이런 때 세상 것 찾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찾으면 더 목말라, 더 괴로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도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그랬지요.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누구를 바라보라? 위로의 주를 바라보아. 슬플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지.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슬프고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붙들어라.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바울사도 우리 그걸 얘기합니다.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어갖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하고 우리 부요로우심이 가득한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거기에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 우리가 끌러보지를 하는 거야. 끌러가도 우리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합니다. 예. 이 풍성함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과 뒤돌아볼 이유도 없어요. 세상은 또 보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 교인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과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데 뒤돌아본다면 뒤돌아보는 거, 내버린 거, 옛날에 내버린 거, 쓸데없는 거, 쓰레기통 있는 거,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이제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도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거지처럼. 뭘 뒤적거리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초등학문. 초등학문의 그 내용이 고등학교 가면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어. 고등학교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 초등학교 돌아와가지고 뒤적거리고 있으면 그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평화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다시 여러분 그걸 찾는다 얘기예요. 네.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지킬까 규례를 지켜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자꾸 보태가지고 예수를 기쁘게 믿으려고 하니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엉터리가 그게? 예? 예수님 십자가가 1% 모자라는 그게? 1%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자꾸 못해요. 100% 채워야 되는 건가? 그래야 진정한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온전한 구원인가? 그 엉터리 같은 이 신앙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거지. 예수 믿어도요.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너희들이 다시 살림 받았잖아.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어머니의 그 감싸고 있는 모태 그거는 다 내버리는 거야. 태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태주를 끊었고 이제 새로운 젖을 먹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지. 아직까지 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만 옛날 걸 찾나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부요로움과 보배로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찾는 거예요. 옛날 것을 찾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마치 우리 뭐에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죽을 병에 들었다가 어쩌다가 나가지고 소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좀 운동도 좀 하고 건강도 좀 염려를 두고 생각하면서 음식도 골라 먹고 끈을 끊고 이렇게 해야지. 여전히 죽을 병 들은 그때의 습관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구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지 그 죽을 병의 그 위험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허물과 죄에 죽은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따라 세상 풍습대로 산 사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사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옛날 죽은 행실 그대로 살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그분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분의 방식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분에게 배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쳐다보시려고 뒤돌아가서 다시 유턴해 다시 돌아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걸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예수를 믿어도 어쨌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좀 내가 얻어야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를 따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면서 말하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럽니다. 누가 보면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돌아보니까 그 마음을 다 읽었거든. 뭐 내 따르면 무슨 큰 행운이 떨어진 줄 알고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줄 알고 내 따르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너 나 따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늘의 새 여우들은 다 굴이 있고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 없어. 너 나 따른다고 해서 뭐가 잘 될 것처럼 해서 따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 따르면 너 육신에 고생 많이 해. 월세 집도 하나 못 얻어. 나 따르면. 그래도 날 따르겠느냐고. 성경에 더 이상 말은 없어요. 아마 그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간 것 같아. 난 주님 따르면, 주 예수 따르면 저분이 하나님 아들 5병여로 배도 불리고 이적기적을 합니까? 저분 따르면 수지 맞겠다고 나 따르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따르면 굴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실망하고 들어갔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도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고 세상 부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버려라. 가진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실망하고 돌아간 거 보면 주님을 따르면 무슨 덕을 볼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여로운 사람 나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비도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누가 쳐다봅니까? 농사지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배짱 마르고 농사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배부른 사람들 누가 하늘을 쳐다봅니까? 내 배부른데.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안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당할 때에 겨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지. 내 배부르고 잘 살고 평안한데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농사 잘 되고 뭐가 다 잘 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아쉽게 하나님 기도할 리가 뭐가 있어요. 내 육신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말이야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굳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죄인이로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배부른 사람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일 모레는 죽겠구나 할 때는 아이고 나도 하나님 믿을까 주여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게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지만 여러분 세상적 육신 생활을 편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소리가 귀에 안 들려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그러지 않는 얘기 하는 것처럼 세상 걸 찾아라 뭘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들리지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본다고 복이 떨어지나 위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옛날에 죽음의 그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끝없는 상관없는데 올라가야 돼요. 그 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안 본다 이겁니다. 성경에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 얘기. 탕자가 부유한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탕자가 아버지 좋은 줄 몰랐어요. 자기 집에 그 부요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나도 독립해서 좀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떼줬어요.
이 탐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갔지. 호수문이 돈 많습니다. 돈 있을 때 온갖 즐거움 다 누립니다. 쾌락 다 누립니다. 온갖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립니다. 그때는 아버지 생각이고는 자기 집 생각이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아버지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부여, 아버지의 좋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배부른 사람이.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생활하도 가정도 하나, 둘 허비하고 쫄딱 망해버린 거요. 이제 밥 먹고 살 수가 없어. 돼지 운막에 들어가가지고 그 더러운 거 주스 먹고 살아.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여로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도 부자로 사는데 나는 내 무슨 이 모양이 꼴인고 하면서 자기를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깨닫습니다. 내가 미련한 놈이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부유한 거 좋은 것을 내가 왜 몰랐노?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처럼 내가 여겨달라 하면서 아버지에 붙어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자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물질적인 과학 발달도 있고 물질 문명이 있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먹기 좋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쳐다봅니까? 하나님 쳐다봅니까? 이 아버지가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흉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못 먹고 괴롭고 고통당한 아버지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끊임없는 재난을 내리고 끊임없는 여러분 재앙을 내리고 뭐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이런 자연재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전염병, 기근, 전쟁, 흉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너 가난 속에 너의 고통 속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어도 안 깨달아.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몰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인생. 아무리 날 괴롭게 해봐요. 아무리 전쟁이 일으키게 해봐. 하면 기근 주고 막 질병을 주고 하나님은 안 쳐다봐요. 살다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안 봐.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벌써 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역사에 이르러 한 번도 우리를 내버린 적이 없어. 매는 때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참 죄인도 사랑하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참 수준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는 우리는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또 유턴을 하려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신랑 예수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옛날에 또 다 바람 피우는 거야. 옛날 세상 바람 피우는 거야. 못된 세상 남편, 나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 남편은 뭐가 좋아서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 남편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지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거듭났잖아. 새로운 신랑 만났잖아. 이제는 위의 사람이 됐잖아. 이제는 하늘나라 사람이 됐잖아. 이제는 하늘의 새로운 시민권을 얻었잖아.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나. 왜 돌아가느냐고. 돌아가다가 여러분 살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못된 남편한테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낸 거요. 건져내가지고 얼마나 흉하게 생각했는데 더러운 옷 때묻은 거 다
털어내고 어쨌든 하나님이 공주로서 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욕시키는 거야. 때도 밀고 더러운 거 벗기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때밀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모르고 뭐 때리는 줄 알고 힘드니까 조금만 어려움에 있어 해가 뜨고 광야에 고통나고 마실 물이 없고 배가 고프면 생각하면 옛날 하면 또 생각나는 거야. 나는 갈래 비껴요 나는 옛날 남편 갈래.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돼. 광야에 벌써 죽었어야 돼.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살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해야 되겠다는데 10번, 20번, 100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지. 출애굽한 기성세대들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어려울 때 자기 남편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약속했잖아. 하나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겨울도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 그것만 바라봐야지. 현실을 바라보면 나 죽는 거야. 현실을 바라보면 다 죽었지. 현실을 바라본 사람 안 죽은 사람 없어. 다 죽었어요. 근데 저 높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들었습니다. 우습게 들었어요. 아주 자기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렵고 게을러 붙들고 산 사람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창세기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고 핍박을 했는지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다니까. 그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팔려가지고 종살이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거지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그렇지만 요셉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의 기둥이 됐어.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야. 붙들고 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받들는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 하늘에서 당장 복이 떨어지는 줄 알지만 당장 떨어지는 건 감옥 생활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감옥 갔다니까. 감옥. 고생했지. 13년을 고생했어. 애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건져 올려서 애굽 총리 대신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부귀영화 이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거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늘이 부귀영화가 떨어져 권세가 떨어져 총리 대신 떨어졌으니 이 권세 부귀영화 누리며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애국을 사랑했는지 절대로 사랑 안 했어요. 나중에 형들 만나고 형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아들 자식들한테 내 죽구들라 내 몸, 내 시신은 저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내 현실은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은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 죽구들라 유고를 거기다가 다 안치해다오. 이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에요.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마음 뺏기는 건 아니야. 항상 요셉의 가슴 속에 어디에 있나? 위의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것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부귀영화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니까. 뭐가 즐거움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다시 오실 영원한 천국의 나라, 그 예수의 그걸 바라보며 살았으니 요셉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나와요. 다니엘도 여러분 바빌론에서 높은 사람이요, 북이 있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데 이 다니엘은 항상 뭐를 생각이나 저 멀리 있는 나의 고향 가나안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으니 부귀영화 모든 권세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당장 오늘 죽더라도 나는 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면 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러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생활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 그런 생활하면 당장 하늘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니까. 감옥 속에. 이 원수들이 작전을 꾸며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찌하든지 자기 하나님 못 섬기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 저 볼라면 봐라, 뭐 원수들 고발해 사진 찍으라, 다 사진 찍으라,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으면 다니엘, 도대체 다니엘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 높은 곳,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말씀, 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았다 이거예요. 예, 뭐 세상 아무리 뭐 여러분 복이 쏟아져도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살 동안에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위로의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 하나하나 떠나고 나오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아, 저 형제 왜 또 이렇게 가느냐, 하기야 뭐 연세 높으신 분이야 뭐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애통스럽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들 오늘 밤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는 상상이 갈 일입니까 그게? 근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떠납니다. 오늘 밤이라도요. 깜짝 모르게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아침에 어떤 소문이 여러분 또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형제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내 죽을 때까지 같이 좀 있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형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헤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남편, 아내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에? 나도 모르게 오늘 밤에도 이태원 158명이 당장 떠난 거 보세요.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생각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세상 천지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면 어찌 우리 세상에 여러분 미련을 두고 세상에 그 즐거움을, 그게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살겠는가 이거죠. 바람이요 안개요 나그네처럼 지나가 버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철학자들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세상 온갖 서적들, 책들은 우리의 답변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답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상은 세상 위로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이런 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찾다가 우리는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예수 믿어도 막 실망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더 안 쳐다보고 이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수 안에서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부요와 풍성이 있는데 우리는 끌어보지도 않아요. 왜? 박스가 너무나 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의 박스는요, 예수의 십자가 포장으로 된 거예요. 십자가로 포장된 거는 십자가보다 끊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게 피 흘리고 더럽고 내가 죽는데 십자가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놀라운 거,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가득한 그걸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가진 거 다 팔아 그걸 산다 말입니다. 내 것으로. 그게 하늘의 보화라 이거. 하늘의 보화.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귀 안 들려올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열어줘야 돼. 내 마음의 열쇠를 열어줘야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그 보배인 줄 알고 내 가슴 속에 주의 보배가 여러분 자리하게 되는 거라. 이걸 붙들을 때에 진정한 우리는 평화 하늘에서 오는 거지 환경에서 주는 것 아니구나.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 정든 사람, 내 좋은 것도 즐거운 복해놨고 이렇게 좋은데 하나하나 떠나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대요 소망이요 언젠가는 우리의 두 눈을 활짝 열고 그걸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저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소리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래도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육신의 삶의 상황은 다 떠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 이분이 나하고 영생한다니까. 당신이 나하고 영생한다니까. 같은 형제들이요. 그때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가 온다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몸은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어쨌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보화 뺏기지 말고 예수 뺏기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주님은 나라에 임하는 그때까지 영광에 찬양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